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달려왔던 생명터치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영상 한 편 먼저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갈등하고 방황하고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길이 아니었거나, 또는 그 길에서 계속 방향을 찾지 못하고 맴맴 돌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 아닌 길을 가려 하고 길이 없는 길을 뚫어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이었고, 사랑인 줄 알았는데 배신이었고, 진실인지 알았는데 허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짜를 붙들고 진짜처럼 목말라 했던 것입니다. 셋째는 잃어버린 생명입니다. 모양은 있는데 생명은 없고, 형태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 붙들고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에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길에서 등대를 발견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짓과 허위 속에 맴돌고 살았던 자기 자신에게서 진실한 진리와 그리고 빛을 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도저히 희망도 없고 도저히 더 이상 갈 길도 없었던 죽음 앞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의 품에서 태어났지요. 갈릴리 해변에서 자랐고요. 33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비참하게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분이에요. 왜 그분이 당신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 아십니까? 죽었다면 그런 일을 못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때 살아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이분을 만나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겁니다. 안 보이던 길이 보이고요. 방황하던 여러분의 인생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입니다. 삶이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로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방향이 바로 잡히면 좀 늦게 갈 수 있고 천천히 갈 수 있지만 반드시 가는 것이죠. 그것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십시오. 그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당신 몸 안에서 진리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는 거짓말과 위선 속에 살다가 진실한 사람 하나를 만나면 눈물이 나는 것이죠. 진실. 그것은 자유예요. 우리는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억압되어 있지요.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눔이 중요합니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새가 알을 까고 나오듯이 우리의 영혼은 모든 죄와 허물과 죽음의 세계를 깨고 생명으로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놀랐지 않습니까? 꽁꽁 얼어버렸던 대지에 꽃이 피듯이, 죽었던 나무에 새싹이 돋듯이 당신의 인생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마음에 모셔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이 순간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신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으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나는 막 살다가 불행하게 살아도 좋다,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또 직장에 다니고 사업을 하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룹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행복을 추구하며 하는 일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꿈은 행복입니다. 그러나 지금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그렇게 추구하는 행복이, 내가 그토록 원하는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 얼마나 존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풍성하고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인기와 영예를 얻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다윗이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했던 이유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왕이었지만, 화려한 왕국에 살았지만, 그리고 많은 신하와 군사가 있었지만, 그리고 인기와 영예를 얻었지만, 그것이 행복의 요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내 주인 되고, 더더욱 정말 속상하고 힘든 것은 사탄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때에 그 인생은 짓밟히고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인생, 주님을 모시는 인생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게 위로요,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오늘 우리 생명대잔치에 오신 우리 함께하는 우리 샘물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샘물가족들은 21일 동안 새벽마다 소중한 834명의 인맥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24시간 릴레이 기도하며 이 소중한 인맥들을 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온갖 정성을 다해 친절을 베풀고 사랑 베풀고 감동을 베풀면서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수고하고 애써왔습니다. 오늘 교회 오시기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자꾸만 반복적으로 권유하기 때문에 또 피하고 싶었고 귀찮기도 했고 또 어쩔 수 없이 그냥 와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인생 최고의 값진 축복의 출발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실의 안타까움은 곳곳에서 원치 않는 불행한 일들, 전쟁, 그리고 많은 사건 사고로 인하여서 참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치고 죽고 그렇게 갈망하던 행복이 짓이겨지고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슬픔과 분노로 가득한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민, 걱정, 두려움, 염려의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떠나질 않고 있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힘든 세상이지만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소망이요, 그 변화가 기쁨이요, 그 변화가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행복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 때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밤잠을 설쳐가며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부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다 행복을 위함입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돈을 많이 벌면 불안, 걱정, 염려의 문제가 사라지는가요? 목표하던 어떤 소원을 이루면 진짜 행복하던가요? 그 만족과 기쁨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던가요? 건강의 문제, 염려의 문제, 불안의 문제, 죽음의 문제, 특히 영원한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를 어디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요?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지만 예기치 못한 일들과 사건들로 인해서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여전히 풍랑이는 파도와 같은, 또 흉흉한 바다와 같은 상황은 여전하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가장 적절한 은혜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평소의 삶은 물론이지만 내 손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에, 위기의 때에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힘입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음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에 주변 상황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징이 뭡니까? 정말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뭡니까? 기쁨과 행복입니다. 언제나 밝은 보름달의 모습입니다. 남들보다 잘 살기 때문 아닙니다. 남들보다 자식이 잘 돼서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여유로워서가 아닙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계시면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의 주인으로 계시면 그 인생은 반드시 복될 것입니다. 최고의 행복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면 붙잡는 것 같지만, 움켜쥐는 것 같지만 행복도 멀어지는 겁니다. 소망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온 집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큰 기쁨을 얻게 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34절 보시면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 보세요, 그 간수만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온 집안이 함께 더불어 예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예수를 믿게 된 간수와 그의 가족은 환경적으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어요. 갑자기 집안채가 늘어났다든지 갑자기 자식이 출세했다든지 이런 조건과 환경적으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와 온 가족이 기쁨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기쁨이 계속되는 상태를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안타깝게도 슬픔과 낙심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절망하게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기쁨을 갉아먹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옛날에 비하면, 지난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넉넉하고 풍성하고 살기 좋아졌습니까? 살기 힘들다 어렵다고 말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이 좋은 여건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점점 만족은 하락되고 있고, 기쁨은 하락되고 있고, 행복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물질이나 보다 나은 환경이 사는데 편리함은 주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간수와 그의 가족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 하시면서 오늘도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 주시는데, 그 생명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째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살면,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는 은혜가 있다. 아멘. 이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풀 수가 있다면 고민도 아니죠.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고민도 아니죠. 풀 수 없는 답답한 얽매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실 때에 그분을 통해서 풀어지는 역사,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 보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내 인생에 꼬이고 답답할 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건강 문제, 불안과 걱정 문제, 죽음의 문제들을 끊임없이 만나기 때문에 어제까지 그렇게 씨름하고 이겨왔는데 오늘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5분 앞의 일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 큰 평안과 기쁨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또한 맡아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묶였고 매를 맞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옷이 찢어 벗겨지고 매로 치고 발은 착고에 채워지는 등 극심한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그 밤중에 그런 상태에서 뭐합니까? 한밤중에 기도한 것입니다. 한밤중에 찬송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예수 믿어갖고 저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예수 믿어도 저렇게 일그러지고 있는데 뭐가 좋다고 찬송하고 있고 뭐가 좋다고 기도하고 있나,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찬송할 때에, 그들이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에 아까 26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찬송할 때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기도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묶였던 것이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맡기니 평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결과를 세 가지로 보면,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그랬죠? 언제 지진이 났다고요? 지진이 난 시점이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예요. 남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참 웃기네, 저 사람 미쳤네, 납득이 안 가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 이런 순간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그때가 갑자기예요. 큰 지진이 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옥토가 움직이고, 세상에 옥토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고 섭리해 주시는 거예요.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맡기고 의지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미치고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문이 곧 다 열리며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어요. 가장 위기의 순간에,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면 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 예수 열심히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되나? 그렇게 남들보다 2배, 3배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고 인생이 꼬이나?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같은데 몸도 아프고 왜 일이 잘 안 되나? 불행해 보이나? 이렇게 보여지는 순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예자도 몰라도요, 서울대학 더 많이 들어가고요, 예수 예자도 몰라도요, 한국의 재벌들로 가득 차 있고, 예수 예자도 몰라도요, 건강하게 운동하고 잘 사는 사람 많아 보여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에 비하면 한 점에 불과한 건데, 잠깐 여러분 풀이 있지만 풀이 마르고 시들 때가 있는 거예요. 꽃이 아름답게 피지만 꽃이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육신적으로 영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 복된 줄 믿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개입하는 순간이 옵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림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얽매인 문제,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고 해결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총이란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인생의 앞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아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한 것은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까닭입니다. 그들은 억울한 환경, 고통의 자리에서도 보름달 행복을 잃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옥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맡겼습니다. 믿음으로 의지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맺힌 것과 묶인 것이 풀렸습니다. 그의 앞길이, 복음의 길이, 사명의 길이 다시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얼굴 표정부터 달라요. 말씀드린 대로 얼굴에는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해요. 사는 환경을 보면 넉넉하지도 않아요. 보다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보름달하고 미소와 행복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는 어린 아기의 표정을 생각해 보세요. 엄마 품 안에 안겨 있는 어린 아이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 무슨 근심이 있고 무슨 염려가 있고 그냥 아름다운 자체고 행복 그 자체예요. 세상이 이리 돌아가든 저리 돌아가든 엄마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의 모습은 엄마의 품 안에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 얼굴 표정에서 무슨 걱정, 염려, 두려움을 찾아볼 수 있나요? 새근새근 잠자는 아이의 모습은 말씀드린 대로 행복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예수님 품 안에 안겨있는 삶은 그 세상을 이기는 평안, 세상을 이기는 기쁨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그것을 경험적으로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해답이 되십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길이 되고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돈과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욕 먹으면서도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참 열심히 욕심껏 살았습니다. 돈도 벌었어요. 명예도 얻었어요. 웬걸 여전히 고독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외로움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민스러움은 여전히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가졌는데도, 명예를 얻었는데도 왜 행복하지 않을까? 고독한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그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펴졌잖아요. 오히려 쥐고 있었던 것을 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옛날에는 사기치면서 죄 지으면서도 돈을 벌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4배로 갚겠다고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만난 것 자체부터 그 삶을, 환경을 넘어선 기쁨과 행복이 그 안에 채워진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받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삶의 기쁨이 임했습니다. 문득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고침받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는 주님 만나고 눈을 떠 세상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우리 주님은 일으켜 세워 걷게 하셨습니다. 이토록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삶의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고 심령이 무겁고 고민되고 답답한 인생에게 놀라운 평안과 위로로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풍병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디메오 이야기가 아닙니다. 삭개오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이제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면서 그 평안과 그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시며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해결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보시면 따라서 합시다. 큰 기쁨의 은혜가 있다. 아멘. 34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찬송할 때,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간수가 자다 깨보니 옥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간수 역할이 뭡니까? 죄수를 지키고 돌보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런데 옥문이 열렸으니 죄수들 다 도망갔겠구나 싶어갖고 이제는 나는 죽었지. 깜짝 놀라서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도망가지 말고 우리가 여기 있으니 안심하라, 그 얘기죠. 간수는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버렸습니다. 간수가 죄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까까지만 해도 매 맞고 묶이고 감옥에 있는 처절한 죄수에 불과했는데 그때 찬송하고 기도할 때 저 미치광이 뭐하는 짓이야? 시끄럽네. 이해가 안 됐어요. 납득이 안 됐는데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바울이 인생의 답을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 믿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답이라는 것입니다. 간수는 결국 예수를 믿게 되었고 더 나아가 온 가족이 세례받고 온 식구들이 다 구원받는 기쁨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기쁨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간수의 집이 뭐가 달라졌나요?
집이 확장됐나요? 리모델링 했나요?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니까 감격스럽고 온 가족이 예수 믿으니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제 보세요. 34절 보시면 매맞고 묶였던 자들을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간수가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뭘 해줘요? 음식을 차려줘요. 음식을 차려줘요. 예수 믿어 구원의 은혜를 누린 간수는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초대해서 매맞고 상처난 상처를 치료해주고 씻어주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십시오. 예수 믿고 온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모두가 예수 믿게 되는 감동 어린, 감격 어린 구원의 역사, 큰 기쁨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모신 이후에 큰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다. 34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은 간수의 온 집이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살다 보면 세상 다 잃은 것 같은 절망이 밀려올 때가 있지요.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어느 분은 참 운동도 잘하고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하고 늘 건강했어요. 본인도 건강을 장담했지만 남들이 볼 때도 참 저분 정말 건강하다, 체력관리, 몸관리를 잘한다 하는 분인데 며칠 전부터 소화가 잘 안 되고 배가 두부룩한 거예요. 거의 건강하니까 뭐 병원도 잘 안 가본 분인데 근데 자꾸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를 먹다가 병원에 갔는데 위암 말기라는 거예요.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절대로 그럴 리 없어. 내가 얼마나 운동했고 얼마나 그동안 건강했는데 병원 한 번 안 가봤는데 절대로 그럴 리 없어. 또 다른 병원에 가서 큰 병원 가서 했더니 위암 말기라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누가 인생의 미래를 앞날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참으로 단란한 가정이 있었어요. 참 남부럽지 않는 귀한 가정이에요. 또 남편과 아들은 대화도 잘하고 늘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바쁜 시간 쪼개어서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등산을 갔습니다. 등산 갔다 온다고 하고 엄마와 식구들은 이제는 잘 다녀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장례식장에서 바로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이 상황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아내는 기절해서 이틀 만에 깨어났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 때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 이거는 내 일과 상관없어 하는 일들이 내게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예기치 않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냅니까? 우리가 어떻게 무슨 힘으로 방어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간혹 물질을 잃고 친구를 잃고 명예를 잃어버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절대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살리는 것은 기쁨입니다. 특히 영적 생명을 살리는 일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토치전도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한번 맡겨보십시오.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바울과 실라처럼 당장은 묶이고 매맞고 억울하고 답답해 보이는 환경이 계속되는 것 같아도 여전히 기도를 잃지 않고 여전히 찬송을 잃지 않고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면 풀리는 은혜가 있고
열리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와 더불어 온 가족이 큰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건은 그대로인데, 환경은 그대로인데, 상황은 달라진 거 없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고 온 가족이 큰 기쁨이 더해지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절대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이 시간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나?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모든 걸 해결해 보려고 어느 때까지 여러분들이 힘써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시렵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누구나 예외도 없이 손발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것도 까딱할 수 없는 순간이 누구도 예외 없이 옵니다. 지금 손발 움직이고 호흡하고 건강 있는 것은 기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더더욱 악한 사탄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되겠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에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맡아주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모두 책임져 주신다면 그보다 복된 일은 없습니다. 힘을 주십니다. 슬픔과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십니다.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십니다. 복된 삶이 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내가 누리며 온 가족이 더불어 이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